우리 찬양처럼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빌립보서 2장 2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지 28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마음교회 비전과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비전은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고 예배 말씀 선포 시간에는 사명만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에 주어진 비전, 그리고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 그것의 시작은 1987년 9월 6일 카보로 한인침례교회란 이름으로, 카보로 우리 UNC 학교에 있는 저 안쪽에 있는 CD 네임인데 그 미국 교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조인길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셨는데 그 첫 예배에는 모두 4가정이 예배를 모였다고 합니다. 그 4가정에서 시작돼서 3천여 명이 한국으로 돌아갔고 우리 공동체가 매 주일마다 약 7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조인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그 비전이 뭔가 하면 학생을 전도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행정과 사무를 확립하셨던 임옥목 목사님, 2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버지니아 지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영적 성숙에 힘썼던 정용관 목사님, 3대 목사님이셨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선교의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4번째로 부름을 받아서 현재까지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3번을 이사했습니다. 맨 처음에 97년, 그러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사를 갔는데 크레셋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 모두 65명이 참석했고요. 그 크레셋 교회에서 참 잘 지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활발해서 결국은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데스다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으로 2000년에 이사를 갔는데 그날 159명이 이사를 갔습니다. 65명이 가서 159명으로 자라난 거죠. 그리고 3차는 그 베데스다 교회에서 이제 이곳 현재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약 250여 명이 참석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은 카보로 한인침례교회였는데 이름이 한마음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매번 옮겨 다닐 때마다 카보로 한인침례교회, 크레셋 한인침례교회, 베데스다 한인침례교회 이렇게 자꾸 이름이 바뀌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져서 그때 한마음교회가 박지현 성도님이란 분이 제안하셨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한마음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끼리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겨보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자 하는 의미에서의 한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모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담기기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찾은 사명은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성장케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자의 사명, 제자 양육의 사명을 저희 교회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와 교육의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양육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자는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진짜 제자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기를 거부합니다. 위로와 행복,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선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해서 이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가 되는 데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의 의미는 거저 준 것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 성령과 함께 주어진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진행된 그러한 구원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도권이라 그럴 때 영어로는 initiate 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란 의미로서의 그러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내 삶이, 내 신앙이 들어가는데 나는 죄의 형벌, 페널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할 때는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죄와 맞서 싸우고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할 때는 죄와 맞서 싸워서 이겨가는 나의 모습,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나는 죄가 없는 나라, 죄의 프레젠스로부터 내가 해방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볼 때는 영화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저 칭의의 구원 단계만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초기에는 괜찮지만 그 자리에 1년, 3년, 5년 계속 구원받았다에만, 형벌로부터의 프리로부터만 스테이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에만 집중하고 있는 분의 모습을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신앙의 전부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는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분이 나를 부르신 길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가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명을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내가 받은 구원의 참된 진실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속여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만족해 만들어서 그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한 번으로 신앙의 전부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부르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인생드림을 깨달아서 하늘의 사람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열방과 땅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급할 때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천군과 천사 얘기를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상상하며 듣습니다. 아닙니다. 천군과 천사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혹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을 자들을 도우라고 이 세상에 보내어진 자들이 천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왕기하 6장을 읽으면서 느끼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위협으로부터 엘리사를 보호하고자 온 산을 둘러서 도단성의 사방을 가득히 둘러쌌던 그 천군과 천사의 이야기. 왜 그렇게 천사가 보내심을 받고 엘리사를 보호하고자 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사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보호하고자 천군과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완수하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위급할 때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양육해보면 알겠지만 양육시키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양육을 통해서 변화받는 그것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 보호하심, 은혜 주심, 나타나심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왕 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 가운데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불말과 불병거를 오늘날에도 가득하게 보내셔서 교회를 지키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내 사업체와 내 손으로 하는 일들과 자녀들과 모든 하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하늘의 사람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부름이든지 간에 두려워 아니하는 제자, 어떤 부름이든지 간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교하고 교육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선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동일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와 교육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다시피 선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는 소수입니다. 저희는 이 소수이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선교 잘해보려고 얼마나 무진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0몇 년이 지나서야 깨닫는 것은 선교란 것이 오직 성령과 말씀 교육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 지도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열방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열방을 핑계로 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선교다운 선교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선교다운 선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며 선교지로 떠나야 주님 가신 길이 보이게 되고, 그래야 세상이 두렵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인간적인 것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뒷면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며 생명의 길을 갔던, 자신을 드렸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겠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먼 훗날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 내려놓고 선교하겠다는 그러한 공허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선교의 현장 가도 이상한 삶을 사는 선교사 되기가 딱 십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생명력 있게 신앙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경험하는 일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력으로 인한 기쁨과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날마다 감사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의미 있는 삶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경험하는 것이 하루하루 숨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돌밭이 되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는 잠시 기쁨이 있지만은 막상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결국은 순종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돌밭인지 아닌지는 순종을 가지고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을 갖게 되면 평생 동안 제대로 한번 순종 못 해보고 맨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돌밭인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깨달아지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결국에는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을 가진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돌밭이었었는데 성령께서 기경하시고 성령께서 갈아엎으셔서 거짓된 것을 진실하게 만들어주시고 능력 없이 날마다 주저하던 심령 속에 담대함을 불어넣는 분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밭을 유지할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저는 이 번역을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이, 영어로 번역을 조금만 더 영어처럼 번역을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부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오늘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한마음교회가 선교를 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방식, 내가 사역을 할 때 예전에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하며 교육하라고 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처음 이 교회를 섬길 때 열 몇 명 있을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너는 선교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직분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간단한 말씀이 이상하게 삶 속에 실제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수트럭을 합니다. 저는 이 번역의 다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이걸 왜 다툼이라고 번역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lfish ambition, 다른 얘기를 하면 이기적인 야망, 그 동기를 가지고 선교하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무지한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는 청소년, 대학생들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는 것, 그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이기적인 동기로 엉뚱한 야망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의 선교를 가르쳐줄 때도 최고의 인물이었던 초대교회의 단 한 명의 인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아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을 선교의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selfish ambition, 선교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선교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야망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선교를 해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허영심으로 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선교를 수행해도 얼마나 장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 허영심 가지고 선교를 수행하면 얼마나 그 선교가 왜곡이 되겠습니까? 내가 선교지에 몇 번 갔다 왔다, 내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조금도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겸비하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수트럭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아무리 많은 선교를 다녀도 교만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선교한다는 것,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완수해낼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매일 새벽을 일찍 일어나 기도했으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코리안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내셔널리티에 상관없이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사명이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나가서 갑자기 선교한다는 것, 그것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기적인 동기에 종노릇하기가 쉽고 허영심과 교만과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를 섬기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는 것, 안수 집사님이라는 것, 직분은 정말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있는가, 정말 종처럼 섬기고 있는가,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높은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의 부르심을 쫓아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교와 교육을 진정으로 잘해내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다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증인의 삶이 보기에는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증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이란 것은 봐야 증인인데 저보러 예수님을 받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습니까? 예수님 죽는 것을,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마냥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살아나심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 어떻게 내가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으면서 내가 증인이라고 다른 사람 앞에 쓴다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을 때에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실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게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완성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아니하면 제자라고 부르면서도 마치 베드로가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삶이 증인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 전까지 십자가의 사건까지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기를 간구하며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자신을 온 삶을 걸고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죄 용서받았다고 간증하면 우습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간증이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진짜 사해 주신 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면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가지고 전파할 때 내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간증은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그 말씀은 살아서 날성검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길을 가르쳐주는 날선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가장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증인되는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뭔가를 섬기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쉽습니다. 근데 시누이에게 증거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했었죠. 시누이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향해서 증인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전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정착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성 기도 모임과 남성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왕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사는 사명이 되는 특이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믿냐고 물어볼 수 있는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전을 갖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돼도 그 누구 한 명을 붙잡고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이상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절대 진리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저 바르게 사는 크리스찬, 착하게 사는 종교인의 기독교인을 원합니다. 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증인,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광신자로 취급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교인은 성실한 가정, 행복한 가정, 유능한 직장인, 술, 담배 안 하는 윤리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착한 그리스도인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부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땅끝까지 가는 사명을 살아가라고, 하늘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곡된 가치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죄와 맞서 싸워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는 하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라고 성령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삶이 예수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도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금이 9월 첫 주인데, 여러분 9월달이 될 때까지 정말 심각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씀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신앙을 날마다 살아가는지, 내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증인 한 번도 안 하면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하겠노라고 어느 날 다짐을 하면은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관계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유치해 보이는 이 질문. 그러나 이 질문조차도 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한 달이 돼도 한 번 증거하지 않는, 아니 지난 석 달간 그 누구를 붙잡고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될 때마다 똑같이 촛불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다 보면 죄책감을 가진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생명을 갖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기도가 변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지는 순간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영광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못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3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한 주간을 온전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증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와 교육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왕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참되게, 거짓 없이 바싹 엎드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세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돌릴 것이며 우리의 후손과 후손이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제너레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했사오니 그 왕의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헛된 일을 버리게 하시고 왕의 부르심을 쫓아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